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끈질기고 신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스승의 주일 지났는데 우리 리더십께서 좋은 옷을 주셔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역대하 지금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13장 1절부터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고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국이 분열되었죠. 그래서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일대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일대가 되었는데요. 여로보암 그 18째 해에 이제 그 르호보암은 죽게 되고 2대 왕으로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요. 2절에 보면 아비야 족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우리엘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엘은 잘 모르는 인물이죠. 그 미가야의 아버지가 우리엘이고 어머니가 혹시 누구냐고 하면 잘 아는 인물인데요.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었고 이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우리엘이라는 사람이 좀 착했는지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결혼을 시켰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딸이 미가야여서 아마도 미가야는 미모는 굉장히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워낙에 뭐 엄청난 그 미남이었고 또 다말도 그러니까 되게 미모의 여성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미가야는 르호보암에게는 첫 번째 부인도 아니고요. 또 이 아비야도 그에게서 난 그 이제 뭐랄까요? 그 르호보암에게서 난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위를 잇게 되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나왔지만 사실은 아마 왜 왕위를 잇게 되었을까? 일단 그 아내 그 두 번째 아내인 미가야가 너무 미모가 좀 세서 왕이 정신을 못 차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가야가 굉장히 강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그 뭐랄까요? 미모가 있는데 우상 숭배자가 되게 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면 약간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약간 초창기 잘했어요. 근데 왕위 계승 딱 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팍 변해가지고 완전히 막 엉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미가야로부터 이제 괴롭힘을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마 이제 왕위 계승하고 나니까 좀 편해졌는지 타락을 하게 된 어쨌든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 아비야라는 이 왕 자체가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때 3절에 보니까 큰 전쟁이 나가지고요. 유다같이 작은 나라에서 40만 명 군대면 대단한 군대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8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난 군대죠. 이건 뭐 굉장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근데 두 배나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많은 상황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아비야가 이제 이 전쟁에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왕위를 주겠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라를 주겠다는 것은 소금 언약이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금 언약. 이거는 우리가 좀 잘한다고 우리가 좀 못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성에 만약에 기반이 크게 있다고 하면 아니면 50대 50만 있어도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엄청 큽니다.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6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7절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마음이 여리고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소금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함께 너희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9절 끝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나라가 보십시오. 이제 소금 언약을 반역하고 나라를 세운 것에 지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스스로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 다윗의 자손의 나라를 치려고 왔다. 왜? 너희는 큰 무리고 또 너희한테는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9절 한번 볼까요? 근데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이제 금송아지 숭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절기가 되면 자꾸 남유다로 가서 하나님 예배하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나라가 존립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 대체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경건한 레위인들이 그 남쪽으로 도리어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이렇게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거나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나 제사장 금송아지 제사장 할래요 하면 제사장 시켜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너희가 스스로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만 이거 너희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어지는 9절 한번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그가 이제 내세웁니다. 북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깨끗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 혹은 또 아비야가 여호와의 계명 제대로 지킨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 섬기는 제사장들이 레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칙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명 지키고 있다. 너희는 배반했고 우리는 계명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비야가 자기들보다 2배나 많은 80만 명의 군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쟁의 나팔을 하나님께 불어서 너희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전쟁의 나팔을 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들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그치라고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이 사실은요 솔로몬에게 박해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요. 솔로몬의 악행이 있기 때문에 10지파를 너에게 맡겨주신다. 이때만 해도 그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지만 실제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께로 자꾸 가면은 자기 나라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금송아지 만들고요. 또 나라가 자꾸 커지고 군사력이 많아지고 하니까요. 이제는 뭐 굳이 여호와 없어도 돼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연설을 듣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 연설하고 있을 때 이미 복병을 다 보내가지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뭐 여호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여로보암도 어쨌거나 하나님이 뭐랄까요 이 솔로몬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고 그가 당했던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왕위의 자리에 세워지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나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고 다 복병을 지금 다 깔아가지고 그냥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때 신앙이 있었다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고 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겸손함을 유지해야지만 신앙이 하나의 무슨 내가 영적 지식이 되면 내가 뭐 수학 공식 하나 외워서 평생 안 잊어버리면 그런 것처럼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머리 지식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며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것인데요. 여로보암은 그런 거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연설을 했지만 아비야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겠어요? 또 그 연설을 듣고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 군사들 역시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사장들은 워낙에 하나님 앞에서 전쟁할 때 나팔을 불라고 했으니까 나팔을 불고요. 백성들은 이 군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10장 9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때에 나팔 불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지금 의지할 데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팔을 크게 불고요. 백성들도 큰 마음으로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전략 전술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갑자기 복병이 일어나서 양쪽에서 포위해서 오니까요. 막 부르짖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제가 있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을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나팔을 불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뭐 첨단 무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대면해서 싸우는 시대에 군사력이 2배면은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승리의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 이제 본문은 21절까지인데요. 한번 본문 끝까지 한번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절입니다.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여기 보니까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이제 힘을 잃게 되었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셨고 10지파를 떼 주셨지만 당대에 그냥 교만이 차서요.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고 나서는요, 물론 그의 아들이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2년 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사실은 자기 하고 나서 자기 아들 이어진 것도 아니죠. 2년이니까요. 쿠데타 일어나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비해서 아비야는요,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렸고 아들 22, 딸 16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2, 16 합하면은 38, 14이 38을 낳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당 대충 제가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낳았죠. 자, 여기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비야,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왕위를 계승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고요. 자기가 적통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왕위를 이어주고 이것 때문에 막 신경을 엄청 썼던 것 같아요. 나머지 형제간들 아들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막 다 떼서 주고는 교통 정리는 잘 했어요. 이거 잘하고 나서는 그냥 이제 영적인 감각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 아버지가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실제 아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성경이 두 벌이 있는 게 왜 좋냐고 하면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서가 왜 좋냐고 하면, 열왕기서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안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더 그 사람, 아직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니까 사람에 집중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역대기는 망하고 나서 그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균형 잡혀 있기도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이 악하다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요, 아비야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왕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야의 다른 이름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죠,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보십시오. 정말 아버지가 하던 일, 르호보암이 말기에 했던 일 그대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가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소금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왕위를 이을 사람도 아니었던 자이고 왕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악을 행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에서 이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결국은 막 세력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왕조 자체가 멸망한 데 비해서 아비야는요, 여로보암에 비해서 뭐 능력이 더 나은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여로보암보다는 훨씬 덜 악했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한 가지는 진짜 소금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아비야가 왕위에 몇 년 동안 있은 줄 아십니까? 3년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녀를 몇 명 낳아야 된다고요? 보통 셋은 낳아야 되는데 어쨌든 열심히 자녀 낳고, 그러니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자녀 놓게 하고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3년밖에 왕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악한 왕이 전쟁에도 승리했는데 통치까지 길어지면 나라가 훨씬 더 많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전쟁 앞에서, 여러분 평소에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이 너무 크니까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시고 제사장이 하나님 법대로 있고 예배가 하나님 법대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복병이 일어나서 막 싸우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나팔 불고 했다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 끝나고 나서 시간 오래 갔으면요 엉망진창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신다고 했는데 초창기에 너무 망가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3년에 그냥 이렇게 거두어 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악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악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을 신랄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포장해서 좋게만 생각해 가지고는 정말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은 증거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열왕기의 눈이 아니라 역대기의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선한 것, 하나님 앞에서 의지했던 그 한 사건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한동안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시골 갈릴리 예수 이야기하는 강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실 진짜 참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가다처럼 보내시거든요. 새벽 6시부터 밤 한 6시까지 매일 망치질하고 지금도 저 양평에다가 이제 선교사들 이제 공동체 마을을 짓고 있는데 집을 직접 다 지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집회 부탁이 있으면 미국에 가서 또 유럽에 가서 다 키우고 이런 거 이제 막 강의하다가 또 들어오면 또 보통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 하나 보셔서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이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로맨스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악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큰 분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뜨거운 로맨스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쓸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보셔서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안 거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글도 쓰지만, 그 글을 쓰면서 저도 그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내 모습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길 이렇게 조금이라도 빌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빌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막 전심으로 매달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거 못해도 매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소금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매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아비야의 기도를 듣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비야라도 하나님 들으실 텐데,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감당하게 되면요, 여로보암은 점점 쇠약해져서 그것으로 끝이지만 아비야는 갈수록, 여기 오늘 우리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마지막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뒤는 잊지 말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여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지연은 점점 강성하여. 우리 다음 세대 이름 넣어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는 점점 강성하여.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 교회는 점점 강성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같이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